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개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다른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중한 것이 너의 사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있을 수 있으니 내가 행위를 요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2장 에베소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7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왜 7교회에 나타나느냐?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네. 7교회가 어느 에베소 교회, 소도마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은 이 아시아에 7교회밖에 없겠어요? 많아요. 근데 왜 7교회, 꼭 7교회라 하겠어요? 7은 완전 숫자예요. 근데 7교회, 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은요, 전 세계 교회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신앙, 우리의 심령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7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7교회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구나. 나는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구나. 나는 스무나 교회에 속해 있구나. 나는 사대 교회에 속해 있구나.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해 있구나.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구나. 그래서 본인들은 알 거예요. 본인들은 자기가 어떤 교회를, 지금 내 심령의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은 칭찬도 있지만, 교회마다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은 잘한 것 칭찬해주고, 또 책망하는 것은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맡기면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막 하려고 힘쓰고 했으면은 스트레스만 받아, 스트레스만. 그죠? 어쨌든 편지를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 싶었어.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구나, 지금 나에게 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문제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해결을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서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놨는 걸 가지고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해결을 못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으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나? 예수님이.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는 예수님이 그다음부터는 인도해 나가신다고, 이끌어 나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꼭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어다. 야, 여기 우리가 편지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이겨야 되겠죠?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겨나가는 것을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근데 고백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고백도 못해요. 알아도 고백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예수님께서 다 이겨놨어. 다 끝내놨어.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자꾸 우리 예수님을 완전 100% 의지를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어요? 다 있잖아 귀가. 귀가 다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그러거든요. 인영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열려야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했잖아요. 아멘. 그렇게 양에게 다른 사람이 양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양은요 주인의 음성만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장차 사탄은 너희를 어떻게 미혹할 것이고 너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 그런 걸 알려주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시며 종말론적 약속들을 제시하면서 너희는 꼭 그렇게 이겨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데 결국 심판과 종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판 우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아니 잘못하면 심판 받아야지. 도둑질하면 깜빡 가야지. 안 그래요? 근데 심판을 우리는 안 받는다 했죠? 왜 안 받아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아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말하면은 예수의 터위에 교회가 세워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 너무 여러분 너무 안 기뻐요? 저는요 자다가도 꼼뻑꼼뻑 생각나요. 내 같은 게 구원받아가지. 내 같은 게 예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시는지 막 궁금해지고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를 잘 모르니까 세상에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너무 해이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를 우리에게 보낸다고 우리는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일곱 교회는 칭찬도 받지만 꾸중도 받잖아요. 꾸중을 내용을 보면 니골라, 발람, 이세벨, 도덕과 윤리적인 교회의 모습 이런 그런 걸 교회가 당면하게 되는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 의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격은 누구에 의한 공격이겠습니까? 예,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선악과 먹기 전에 공격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예, 우리
우리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했어요.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사탄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바라보는 순간 마귀는 역사를 한다고요.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가 오늘 너무 아파서 교회 와서 쉬고 싶다 하는 순간 마귀는요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파져 버려.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네 하는 순간 마귀는 더 피곤하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사탄 마귀한테 치면 안 되지. 안 피곤해. 좀 피곤해도 안 피곤해. 하고 확 일어나면 저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너무 아픈데 그냥 일어나. 예씨 일어나. 그러면서 내가 힘을 확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은 그 피곤이 어디 다 도망가 본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진짜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우리가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종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누가 자꾸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가시덩기와 엉겅퀴가 되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땅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란다 그랬어요.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부 다 세상을 그러니까 표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는 밭이다 그랬거든요. 우린 땅이에요. 헐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엉겅퀴가 났어요. 가시나무가 났어요. 그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계속적으로 가꾼다고 이 엉겅퀴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재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창조.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야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시키고 이제는 완료형이 아니에요. 완료. 100%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천국이 100% 완료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날은 사탄은 이제 제사값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삿날, 제삿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날이 바로 하나님 목적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 사탄도 예수님이 사용한다 그랬죠. 네. 사탄을 우리를 어떻게 가꾸는데 우리를 다듬는데 사탄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자꾸 역사를 하는데 이 사탄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는데 세상에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선악과 먹고 나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사탄 마귀였죠.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나에게 절을 해라. 이 천하 만물을 내가 넘겨받았는 것을 다시 넘겨줄게. 그랬잖아요.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이 천하 만물을 다시 넘겨받으라고 절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다시 넘겨받은 거예요. 이제 지금은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도 다스리고
엄부의 권세도 다스리고 다 다스린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난주. 그러니까 예, 이제는 어떻게 했으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불러줬을 때는 사탄의 제삿날이에요.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변질시킬까 사탄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터위의 기초가 세워지면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이겨놨는데 그것이 내 가슴속에 확 꽂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미래가 왜 두렵습니까? 안 두렵지.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속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가라사대. 사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그러면은 결국 사자는 교회의 안에 있죠. 그럼 교회는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이해가 안 돼. 지난번에 했잖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다 똑같이, 나와 똑같아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달라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머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머리는 예수님인데 여러분 손 한 가락이 잘라졌다고 못 살아요? 눈 한 짝 빠졌다고 못 살아요? 다 살아요. 머리가 없으면 못 살아.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체가 된 교회예요. 그런데 오른손에 있는 오른손은 왜 오른손을 얘기해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게 있잖아. 왜? 오른쪽, 오른손, 우편 이거 말할까요? 여러분 힘은 어디가 드세요? 오른손은 물론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오른손이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예. 그래서 능력, 전능자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잡았다. 여러분 어린애를 붙잡으면은 애가 가다 넘어질라 하다가 또 붙잡은 손을 확 이러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예? 안 넘어져. 예준이가 걸음을 걷는데 punk덕punk덕 이렇게 걷는데 밑에 만약에 이게 푹 빠지는 게 있었어 앞에. 근데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데 걔가 푹 빠지니까 넘어질라 하는데 아빠가 확 당겼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오른손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누구의 손에 붙잡혔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인간이 흔든다고 해도 흔들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인간이 육적인 생각으로 흔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를 아무리 사탄 마귀가 흔든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흔들리지.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잡고 있기 때문에, 능력의 손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00% 넘어지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를 떠난 자들은 예수님이 붙잡은 자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손이 붙잡혀 있으면 조금은 흔들려요. 그러나 100% 소리지지는 않습니다.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7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7금촛대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7교회, 교회. 예수 그리고 성도. 7교회 사인을 지금 예수님이 다니고 있다 했죠? 아멘. 그러므로 교회라는 단체는 절대 돈 있는 사람이 행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자가 행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행세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면 안 돼.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고 머리가 시켜도 안 하고 이거는 어떤 자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장애인.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지위를 따라서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어 아유 사람 어떻게 믿어? 목사라고 다 믿냐? 옛날에 건병준이가 내가 전도할 때 그랬어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믿어야 일도 잘 되고 다 그렇다 이러더니 하나님은 나는 안 보여 못 믿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님을 한번 믿고 내가 교회 가볼게요. 옛날에 그러더니 거래가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 믿으니까 안 나오지.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것을 알아봐. 왜 안 나오겠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고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면요 우리가 누구를 따르겠어요? 예수님 안 믿고 누구를 믿겠어요? 사람 믿어봐야 사람에게는 발등에 발등에 도끼로 발등 찍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 안 찍어요. 정말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상을 살면 하고 싶은 대로 막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평탄해지고 우리의 삶은 정말 평강과 기쁨과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예수님 앞에 붙잡히는 길밖에 없어요. 네. 여기 2절에서 3절 내가 내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 자들이 시험하여 내 거짓된 것을 내가 뚫어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지금 2절, 3절, 6절을 보면은 칭찬해요. 에베소 교회도 칭찬받을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자, 칭찬을 내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여기서 수고를 안다. 한 번 수고한 게 아니에요. 매일 수고한 거예요. 그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이 수고와 인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거 예수님이 알고 있다. 지금 예수님 모르는 게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 압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실천이 있었던 교회예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며 또 마술을 행하다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 우상을 섬기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요, 마술과 우상에 대한 책이 5만원어치나, 지금 그냥 5만원, 지금 현재의 시세 5만원, 은 5만 시세가 아니에요. 지금은 1000만원도 넘는 책값이에요. 그걸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대단한 행위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던 자들은 실천은 참 잘해요. 자유주의 신학 하던 사람들은 실천은 엄청 잘해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너무 실천이 없어요. 카톨릭도 엄청 실천에 옮겨요. 세상에 그 높은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거룩해지려고, 착해지려고 수련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면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실천을 못해. 실천을요. 수바이처 알죠? 수바이처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치료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수바이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인정했을까요? 안 했어요. 자, 예수님은 믿지도 않았어. 인정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치료하다가 죽었어. 죽도록 충성하다가 봉사하다가 죽었어. 그 사람 천국 갔어요? 아니요. 예수 모르면은요, 아무리 좋은 일해도 천국 못 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착한 일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조금 착한 일 덜 해도 천국 간다니까. 천국 이미 임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유를 얻어야지, 자유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슬람교, 불교인, 여와 정인, 기독교들보다 훨씬 더 전도도 많이 해요. 실천적으로 삽니다. 근데 그들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 이들은 자기들의 선행으로 천국행 기차표를 사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선행을 하면은 천국행 기차표를 사놨대요. 여호와 증인들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해요. 바른 교리가 없이 아무리 훌륭한 실천을 한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정통 교리를 갖고 있던 교회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머무르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그들에게 하루에 5시간씩 계속 하루에 7편에서 10편의 설교를 해서 가르쳤어요. 하루 5시간 이상. 그러니 그걸 3년 동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몇 편이나 거의 한 5,000편 설교가 넘는데요. 5,000편 설교. 그럼 우리나라 선대위 크리스찬은 100년을 들어도 다 못 들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진짜 진리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자칭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응?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닌 것도 시험해보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진리에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건 못해. 아, 저것도 맞네. 아, 저것도 맞네.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되 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할 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예?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안 받아들이고, 아이 됐어요,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하고 문을 안 열어줘 그렇지, 그들하고요 열흘만 대화하면 다 넘어가요. 열흘만 대화하면 다 넘어간다니까. 나는 안 넘어가. 한번 시험해보세요. 넘어가요. 그리고 6절에 또 칭찬했죠. 내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는도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 안에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 했어요? 니골라당이 있다 했죠. 에베소 교회 안에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진리를 잘 알고 있는데도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니골라당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니골라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6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모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여기에 누가 나와요? 니골라 나오죠? 니골라는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질되어 거짓 교사 대열에 이탈한 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안수회가 세운 자예요. 안수회가 세웠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없는 자였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사로 안수회가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또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로 확 잡혀있지 않으면은 이 사탄 마귀는요 누구를 유혹할지도 몰라. 근데 쉽게 말하면은 교사 그러면 지금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전도사들이에요. 목사 전도사도 이단에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일반 평신도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목사 전도사도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트위에 바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의 변질로 폭풍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20장 29절에서 31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예언했던 말이 뭐라 그랬어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누구예요?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라는 뜻은 백성을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니골라가 백성을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교회는요, 아무리 예수 복음을 전해도 귀가 열리지.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잖아. 영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복음을 전해도 귀가 열리지 않고 닫혀 있으면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으면은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유혹을 하면은 다 넘어간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도자가 저는 여기에 16년 머물러 있었지만 옛날 그 시대의 지도자는 2, 3년 머물러 있다가는 다 떠나요. 그리고 장로들 세워놓고 떠나야 돼. 다른 데도 또 가가 또 세워야지. 근데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철학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기독교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복음에 물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왜? 에베소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물을 타가지고 수사력으로 다시 말하면 막 기적기적 고쳐주면서 돈을 갖고 와라. 또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경제적 수익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어야지. 이적을 베풀어야지. 그리고 온갖 계면을 다하고 은사와 예언 등등으로 돈을 뜯어내기가 바쁜 거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천국 가요? 아니. 병 고쳐준다고 천국 가요? 병 고쳐주고 은사 받아가 병 고쳐주고 뭐 귀신 쫓아내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은사예요. 그럼 왜 그러면은 그들에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교회에 덕을 쌓기 위해서. 예,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준 것이에요. 병을 고쳐줬는데 다 떠나. 그건 진짜 예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정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진리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을 물리친 에베소 교회가 칭찬하잖아요. 물리쳤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기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자꾸 기도하지 말라면 이게 아니에요. 예수 없는 기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해결 다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100% 해결 다 받아요? 못 받잖아. 근데 예수의 터 위에서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다 주신다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터 위에 세워지냐? 그게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는 돈이 있으면 돈이 다 해결하는 것 같이, 또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다 해결한다고 매일 돈 달라고 기도하고, 뭐 달라고 기도하고, 영역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능력을 왜 받겠어요?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 진리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수와 말씀을 바로 아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질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목사라고 변질 안 되라는 법이 없다니까.
집사라고 장로라고 변질 안 되는 법이 없어요. 변질됩니다. 그런데 변질 안 되려면은 예수를 바로 알아야지. 예수를 바로 알면은 변질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거를 그 많은 모래알 중에서 뽑아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변질될 수 있겠어요. 그 하늘의 별보다 그 많은 은하수의 별빛보다 그 많은 별 중에서 나를 뽑아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변질될 수 있겠어요? 내가 조금 힘들다고 예수 버리고 내가 조금 안 된다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고 버리고 그러겠어요? 구원의 바늘에 세워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거보다 더 기적이 없어요. 내일 예수님이 여러분 통장에 100억 채워주려면 채워주시는 분이라니까. 그런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습니다. 책망. 2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소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와서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여기서 책망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 처음에 내가 막 단순히 예수님 만나가 막 사랑에 불 붙어가지고 막 눌러라 이 사랑을 얘기하겠어요? 이 사랑이죠? 제가 물어보면은 분명히 답이 아닌 거 아니까 대답을 못해. 아 저기는 무슨 이 꿍꿍이가 있구나, 무슨 다른 말씀이 있구나 이러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첫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또 가봐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집에 가서 1장 3절에서 15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15절. 1장 에베소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를 인하여 14절까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너희가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사랑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바탕으로 했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죠. 하나님의 감격 너무 좋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이며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게 이게 첫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구원해 준 게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 돈 주면 감사하고 능력 주면 감사하고 문제 해결해 주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줬어 이러고 감사했잖아요.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에 감사가 첫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응? 병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이런 거는 잘해. 근데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 이게 첫사랑이에요. 예. 근데 그로부터 너무나 감격해가 행위로 사는데 그로부터 40년 후 사도 요한이 patmos에서 이 편지를 받아 적을 때는요. 행위도 여전히 풍성하게 행했고 교리도 바르게 가지고 있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택해 주신 감사가 아니라 행위적인 형식적인 행위, 형식적인 지식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전 지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 사실적인 말씀만 붙잡고 성경의 사실적인 말씀만 붙잡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근성으로만 읽고 있고 외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머리로의 지식은 있는데 그게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버리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구원해 준지 구원해 주신데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와야 되니까 다니고 있는지 남들이 나를 갖다가 존경해주고 내 의가 사라지니까 남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데 기뻐가지고 계속 내 의를 쌓고 있는 가짜들이 아닌지. 우리 가짜 너무 많아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자랑 다 끝났어요. 내 의 다 끝났어요. 네. 이제 내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뭘 자랑할 게 있어? 예수 자랑 좀 하세요. 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드러내세요. 근데 우리 계속 내 자랑하고 싶어 미쳐. 그런 건 다 가짜래 가짜. 오늘 첫사랑을 버렸대. 첫사랑이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첫사랑이 뭐라 했어요? 구원해 주신데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는 데 대한 감사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해 주신데 감사해가지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돼야지. 언제까지 맨날 뭐 해주면 돈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이러고 문제 해결해주면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없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냥 내가 할 의무만 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항상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예수로 자랑 삼고 예수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했는 일로 절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정말 내가 첫사랑을 가지고 감사하고 사는지 아니면 첫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맨날 내 했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양과 여수에 대해서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첫사랑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진리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처음 신앙을 버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감사해서 사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내 보이는 신앙생활에서 보이는 눈앞에 기적 이전만 보면서 감사를 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린 가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셨어. 정말 예수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를 드러내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